어떻게 3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는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마음이 어렵게 있다가 오늘 그래도 설교를 해야 돼서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덜어내느라고 좀 고생을 좀 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되게 충격으로 받아들였는데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최후의 만찬 그림이 책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맨 센터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만 이렇게 오려져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가 제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조금 시니컬하고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저는 그런 제목에 너무 잘 끌려요. 그래서 얼른 그 책을 사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쓰시기 전에 영향을 받았던 책이 무엇이냐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셨던 그리스도로 충분한 기독교란 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기독교, 특히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얘기라 미국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이 얼만큼 많이 변질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신랄하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충격이기도 하고 굉장히 당혹하기도 했고, 그때 제가 한창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을 때라서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리고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이게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책 나올 만할 때에 그 오카노 목사님 아드님 옥성호 집사님, 지금은 전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 옥성호 집사님이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리스도로 충분한 기독교란 책에 영향을 받아서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란 책부터 시작해서 시리즈로 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 스스로도 돌아보기도 하고, 전 이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책에서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들은, 구체적 내용들은 저희 한국 교회랑은 전혀 상관없는 미국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잘 모르고요. 거기에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종교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히 구원을 얻는 종교인데, 그 외에 그 복음의 본질이 변해서 수없는 것들이 막 덕지덕지 붙었다는 거죠. 그 책을 보고 한창 지나서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감사하게도 총신대 그 신학학 교수님이셨던 이한수 교수님의 특강을 제가 한 달 정도 들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제가 그때 같이 공부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얘기가. 오늘 지금 게바라고 표현하는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온 사람들과 만나는데 베드로는 되게 독특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냐면 그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뚝 떨어지는 환상을 봅니다. 열어봤더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한 동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부정한 것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저 부정한 동물을 내가 어찌 먹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 환상이 3번이 반복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넬료 집에서 수종드는 종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고넬료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그 강림이 그 당시에 일어나서 베드로가 놀랬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다고.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상황을 얘기하죠.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경험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세례를 베푸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저희가 지난번에 저랑 같이 봤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라 라고 결정을 내리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 야고보 교회에서 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니까 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피해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만 피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바울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주고 중재자 역할을 했던 바나바 역시도 그 행위를 해요. 행동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바울하면 또 굉장히 또 이 열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옳은 말을 해야 되고 무조건 비판의 칼날을 대는 바울이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14절에 중반에 보면 이렇게죠.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유대인의 구약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자신들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나눕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나눠서 이방인들과는 같이 있지도 않습니다. 같이 있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게 이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지금 그 자리를 가졌다가 지금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된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이방인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율법으로 옭아매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적 사고에 굉장히 율법에 굉장히 능통했고 또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할 수밖에 없는 그게 문화니까 고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뭐죠?
차이를 아셔야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유대교도 구약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하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유대교도 있고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죠. 유대교의 문화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나와서의 차이가 뭘까 이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을 때도 지금 그 부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거를. 그러면 차이가 뭘까 이거죠. 유대교는 사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 있는 종교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발생한 종교긴 한데 유대교는 그거예요. 핵심이 율법을 온전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그 유대교의 가장 핵심으로 있었던 종파가 바리새인이고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후반부를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그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그 구절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구약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 발생한 유대교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받았다는 그 사상에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사고하는 유대교예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출신들이죠. 그들은 유대교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가 된 이방인들을 자신은 그 고넬료 사건 이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자신은 그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대로 그가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지금 외식한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율법의 행위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관계를 지금부터 바울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경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자 16절부터는 이제 좀 성경 구절을 보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저랑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조건일까라고 했을 때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거죠.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너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너는 왜 하냐라고 반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얻었냐 했을 때 그의 어떤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요. 저희도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요. 자, 저랑 같이 찾아볼까요? 그냥 말로만 하면 저는 별로라서.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5장을 보면요. 15장을 보면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말씀을 약속합니다. 약속하면서 6절에 보면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는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외에도 뒤에 보시면 그 18장입니다. 인가 18장이 보면 제 눈에 갑자기 안 보여서요. (18장이) 아닌가 보네요.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제가 성경책이 바뀌어가지고 그 외에도 그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돼요. 나오고 하나님은 그의 어떤 행동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번제로 바칠 때에 그 행동이 그 앞에서의 그 믿음이 쌓여서 그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 그 행동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기록들이 나오고 그 의롭다함을 여기신 조건들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말씀을 따라가니 그것이 그의 의의가 되었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핵심이 뭐죠?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 율법의 행위 핵심이 할례다.
왜?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부터 시작한 고넬료 사건의 그 전초전이었던 환상을 보면 분명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안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강요하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구약에 말씀하셨던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율법을 내가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그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셨던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그 먹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다. 네 먹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넬료 사건,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았던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이 갱신된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요. 왜냐하면 그건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저것을 정하게 만들었으니 네가 먹어도 돼.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갱신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옛 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먹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오늘 얘기의 핵심이에요. 율법은 폐하여졌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었다. 갈라디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갱신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과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는 있지만 그 유추할 때 필터가 무엇이 되냐면 신약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구약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7 안식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날 요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네? 토요일이에요. 그럼 토요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주장이 동일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한때 막 그쪽으로 성도님들이 혹해서 넘어가신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왜 주일을 왜 지키는가? 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행동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키는 이 신앙의 행동들과 행위들은 다 그런 신학적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바울이 바라볼 때 바울이 왜 이 부분 갖고 굉장히 싸웠냐면 막 베드로를 꾸짖고 막 바나바한테 꾸짖고 이럴 정도로 왜 굉장히 심각하게 받는가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말씀을 보면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요. 17절이 아니라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헐었던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헐었던 게 뭐죠? 자기 자신의 출신인 바리새인 유대교를 헐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자기가 새롭게 세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세웠어요. 근데 지금 말 보면 18절에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한 자라는 거예요. 뒤바뀌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온 열정을 다해서 이 부분을 사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방인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함께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오면 그들을 멀리하는, 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문화에 다시 동조가 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금 유대교로 회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죠. 우리는 베드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믿는다. 믿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죄인이 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헛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21절에 이거죠.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왜 필요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율법의 행위, 우리 스스로의 모습과 우리의 스스로의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세워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저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외우고 계신 말씀이잖아요.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20절에 있는 말씀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우리가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다 잘 아시면서 말씀 안 하시죠? 20절에 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내려오는 이 서신의 그 흐름상 보면 20절을 이해하려면 19절을 보셔야 됩니다. 19절을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요게 문학적인 그 기법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같은 형식이에요. 자,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죠? 어떤 이유로? 율법 때문에요. 율법을 사수한다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율법을 누가 절실히 따랐죠? 바울이 따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자, 19절 후반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는 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나는 지금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그 이후에 설명하는 건데, 그 이후에 뭐라고 설명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선언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바울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저는 항상 그걸 이렇게 생각을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누리는 건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이게 말씀 보면서 초대교회를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초대교회에선 과연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찾은 답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율법에 매이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를 율법에 매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확실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얼마 보고 이런 걸 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일까? 라는 거 했을 때 거기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과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답에 저도 아직 그 답을 못 내리고 있는 사람이라 계속 지속적으로 찾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전에 세 곡 불렀잖아요. 제가 그쪽에 있는 찬송가를 되게 싫어합니다. 어릴 때 되게 싫어했어요. 너무 고리타분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신앙도 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종교적, 율법적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무거운 멍에를 메려고 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우리가 그것을 얼마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우리 한사람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